우리 지난주 사과를 좀 나눴는데 오늘 이제 오가 할 차례인데, 우리 지난주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과 복음에 대해서 나눴는데 십자가와 부활인데 왜 부활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까지 가야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어둠이 뭔지를 아니까 우리 죄만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둠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냈기 때문에 다 마귀 중심으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어둠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서 나와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교회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딱 안 나오니까 왜 예수님이 주되심이 안 나오는 거죠. 주되심이 안 나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복음을 줄 때 우리 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흑암의 근세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까지 가는 가정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에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이까지 되어져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노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뭐냐? 골로새서 1장 13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근세 가운데서 그의 사랑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 이게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용서는 이제 십자가 가운데 드러나지만은 이 부활까지 가야 주되심이 딱 되어질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 마귀 권세에서 이제 나와서, 마귀 자식에서 나와서 이제는 빛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어둠을 우리가 아니까, 왜 이 모든 것이 열리냐면 부활을 통해서 어둠이 뭔지가 정확하게 아니까 복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어둠, 죄가 뭔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복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 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안 나왔는가라고 보니까 부활이 가려지니까 죄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고 어둠이 진짜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죄라면 자꾸 죄의 열매만 생각했는데 진짜 마귀가 저질렀던 죄가 뭔지, 또 아담이 지었던 죄가 뭔지, 하나님이 또 우리가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데 그 죄가 뭔지 딱 보니까 모두가 마귀가 저질렀던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있구나.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어둠이긴 어둠. 이게 딱 정되어지니까, 이제 복음이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까지 다 갈 때 진짜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거고, 이게 진짜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니까 반쪽짜리 복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머무면 안 되고 부활까지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지만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까지 가야 진짜 온전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까지 안 가면 문제가,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만은, 천국 간다 하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다 자기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데 다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여전히 마귀의 새끼로 살아가니까 그 삶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 신앙의 문제가 여기 있구나. 여기 김순호 목사님이 그걸 찾아냈잖아요. 변화.
왜 변화되지 않을까? 제자 훈련도 시키고 성경도 가르치고 암송도 시키고 많은 것을 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딱 보니까 다 자기가 주인되어 있었구나. 주인되어 있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구나. 이게 딱 발견되면서 이제 부활 복음이 터진 거죠. 그래서 진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진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거, 예수님 믿지 않은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게 이제 터지니까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자리라 바로 들어갔는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른 회개가 있고 처음부터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믿은 거죠.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가 딱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 어디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냐면 속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물질. 성도들이 예수님 주인이시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11조 안 내고 물질에 대해서 바르게 안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 주되심 된 거 아닙니다. 진짜 시간과 물질, 그 중에 가장 더 중요한 물질이죠, 물질. 주님도 본인의 설교할 때 3분의 1을 물질에 대해서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왜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설교의 3분의 1을 물질로 다루었다.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나. 진짜 물질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딱 테스트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초대 성도들 다 보면 2장부터 시작 딱 들어가 보세요. 2장, 3장, 4장 딱 바로 딱 어떻게 하냐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 드리고 다 공동체를 싹 드리고 공동생활이 딱 되어지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잖아요. 강력한 주되심이 되어 있는 그 신앙의 모습. 그래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딱 바로 들어가잖아요. 베드로 설교를 듣고 텀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복음이 정확하니까, 복음이 정확하고 이제 주되심의 신앙으로 딱 시간과 모든 삶과 물질과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주님 거니까 그들은 나중에 어느 수까지 가는데 죽음도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되심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된 삶이 뭐냐면 나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자기가 주인된 거. 이 모든 것이 이제 제 열매를 만들어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변화를 전제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 이 사람 구원받은 것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이 제약된 삶에서 나와서 이제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 주례심 신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항상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가 굴복된 삶, 예수님께 굴복된 삶을 반드시 살아가고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게 안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어둠을 아니까 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다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가
저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주셨는데 그러면 뭐가 죄인가 이걸 이제 다루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근원적인 죄, 우리가 원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마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우리가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었던 죄고 근원적인 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구원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들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저질렀던 그 무시무시한 죄, 마귀가 저질렀던 내가 마귀 새끼 되었던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인 된 죄를 이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가 죄가 되느냐라고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이제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지 않은 죄, 이게 이제 진짜 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죄, 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죄를 다룰 때 단수로 다루십니다. 왜? 근원적인 죄를 보시잖아요. 뿌리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죄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신스가 아닙니다. 죄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다루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이제 2000년 후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죄냐? 보니까 이제는 진짜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진짜 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1번 봅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근원적인 죄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이제 진짜 죄입니다. 근원적인 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 베이직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죄라는 겁니다. 이제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망한다는 거. 이제 죄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거부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게 죄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죄가 뭐냐? 진짜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진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요. 사람으로 오셔서 33년을 다 율법을 지켜내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다루면 참 은혜가 되는데 대선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율법을 다 지켜내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잖아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수요자인데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이 땅에 33년을 얼마나 애타게 사셨는가. 그리고 우리 이 희생제물, 대속제물을 위해서 얼마나 맞으시고
그 처참한 십자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당하시면서 십자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 엄청난 구원을 주려고 속죄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야,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이루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그 애탐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니까 이제 복음을 주셨는데도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직접 이루어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뭐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진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죄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진짜 죄고 이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3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라는 건 뭐냐?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죄입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 주인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살기 위해서 우리 죄와 죄를 용서할 뿐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진짜 죄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짜 주인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짓밟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될 거야. 나는 여전히 마귀 편에 설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이게 진짜 죄가 되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랄한 죄가 되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는 거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것, 살 길을 만들어주고 이제 나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준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주님을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이 임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셨고 이제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는데 나는 나는 안 믿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주인 되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폐역한 죄. 이제 이것이 진짜 죄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복음을 몰랐어요.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아닙니다. 믿기 싫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해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신다.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 너무나 간단한 거잖아요.
복음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왜 성도들 중에서 진정한 주님을 믿기를 싫어할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여전히 주인 되고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이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랄한 하나님의 악한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진짜 믿게 만들어주는데 이 성경 말씀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복음으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내셨는데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태어나시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 진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거 이것이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살아남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기회까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를 한다. 여전히 나는 주인 되고 싶다. 나는 여전히 당신 싫습니다. 나는 여전히 마귀 편에 설 겁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믿기 쉽지 않고 나는 나 하다가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할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폐역한 짓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수고와 예수님 하셨던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짓밟는 행위 이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가 죄냐? 뭐가 죄냐? 뭐가 죄냐 할 때 너희들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가 될 것이다. 죄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점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감점으로 보니까 이것이 진짜 죄구나.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이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셔서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뭘 책망하느냐? 바로 이 죄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면 제 실체가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짓는 사람을 막 책망하는 네가 잘못됐어. 너 빨리 회개해. 책망 막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부분 속에서 물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성령의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거. 구원에 복음에 성령님은 집중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역사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성령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은사를 달라오고 신변 체험을 막 구하면요, 성령 그대로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성령 역사를 기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령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오시면 뭐냐? 우리 죄를 책망하시는 거. 죄를 드러내버리는 거. 진짜 죄가 뭐냐? 제 실체, 이걸 막 폭로해버린다는 폭로요. 감춰진 것이 이제 팍 드러내서, 야, 이게 죄야, 너 지금 이 죄 짓고 있어. 살아남을 수 없는 죄야. 네가 주인된 죄. 예수님이 있잖아. 죄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이 죄를 드러내면서 막 책망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진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교회에 진정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 엄청난 부흥, 그죠?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죄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뭐 간음, 도둑질, 뭐 거짓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죄 열매, 이걸 죄라고 세상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은 죄가 가려져 있는 겁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뭐냐면, 이거는 열매죄 아닙니까? 열매죄. 드러나는 죄 아닙니까? 뿌리, 근원적인 죄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건 죄라고 인정합니다. 나쁜 짓 하는 거, 그거 거짓말하는 거, 그래 내가 사기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 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진짜 죄가 마귀가 가려놓은 거죠. 복음을 가려넣어서 부활을 통해서 가려내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딱 오시니까 이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죄를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폭로해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게 진짜 근원적인 죄다. 제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것이 진짜 죄인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어떤 성령 역사를 경험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회개, 바로 이 죄가 드러나, 이 죄가 드러난 거죠. 야,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 이 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거나 막 이 죄를 성령이 드러내니까 막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여러분 그때 어찌할꼬, 이렇게 성경은 그 문자로 적어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는 마음, 그들이 두렵고 떨리면서 어찌할꼬, 그래서 가슴을 치는 해결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엄청난 변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물로 통해서 임하는 자입니다. 물로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적은 없죠. 다 부흥은 회개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악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이 죄가 드러날 때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강력한 성령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성령 역사, 성령님 이쪽에 초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 쪽으로 나가야죠. 회개. 성령 오셔서 이걸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뭘로 점령하시느냐? 부활로 점령하시는 거죠. 부활. 그러니까 이게 죄다. 성령님은 이게 죄라는 걸 뭘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활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심이 확정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부활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부활을. 이분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아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베드로 설교 듣고 변화된 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딱 아니까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버리잖아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다. 너희들이 주인 되어서 살아서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 이제 회개해. 그럴 때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하면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확정되어져야 합니다. 확정되어질 때 이제가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심이 확정되어지니까 성령이 그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진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이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성령님이 미리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실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때리시는 거예요. 때리시는 거. 이제 진짜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복음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만들어지도록,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께서 마구마구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도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사도행전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요, 성령이 먼저 앞서면 안 돼요. 복음이 먼저 앞서야, 말씀이 먼저 앞서야 되는 거죠. 말씀을 떠난 성령 역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있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확정해 줘버리고 복음이 진짜임을 드러내주는 이 역사가 뭐냐면 성령 역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성령이 어떻게 부어주느냐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때려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선포해야 성령이 정확하게 오셔서 죄를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우리가 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부활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되심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정확하게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만들어줘서 죄를 실체를 폭로시켜버리면서 철저히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 이게 선명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놓으면 자연스럽게 죄가 뭔지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합니까? 이 죄를 막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책망이겠죠. 그래, 회개하여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이 오셔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나? 마귀가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죄다. 더 무서운 죄다, 이거. 마귀는 이 구원을 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구원까지 주놨는데도, 이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도, 마귀한테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마귀 짓을 또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여전히 주인되어 사는 거, 그거는 마귀가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죄야. 그거는 진짜 살아남을 수 없는 죄야. 이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고, 이제는 반드시 지옥 간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걸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고린도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아덴 시민들이 회개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한다. 왜? 부활을 통해서 증거했다. 너희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우리 외쳤잖아요. 그죠? 부활의 증거인 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래 이걸 딱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그 죄 자체를 알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왜 안 되느냐? 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죄 자체를 알고 이게 얼마나 무슨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이게 돌아서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우리가 죄가 복음이 약하니까 부활이 약하니까 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회개가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부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이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진짜 이 교회가 부흥되느냐, 영혼들이 변화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 역사 일어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이걸 딱 드러내고 이거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성령이 그 심령 속에 가서 막 그 심령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가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잘라내버리죠. 잘라내서 폭로시켜 버리죠.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막 심령 속에 깨닫게 해줄 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회개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만 되었으면 진정 구원이 임하고 이것만 되었으면 영혼의 편안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이제 진짜 자기가 주인 된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람이 다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굴복되는 사람들은요, 참 바른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회개의 종점은 뭐냐? 이게 회개가 나중에 뭘 만들어내느냐?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다? 내가 회개했다 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는다. 그건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복음을 막 가르쳐 보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6년 동안 가르쳐 보는데, 어떤 사람은 깨어지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뭐 지식으로만 들어요. 뭐 예수님 주인인 거 난 믿어. 또 예수님 주인 된 걸 내가 회개해. 하는데, 진짜 회개한다 하는데,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한다 하는데도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선도 목사님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어둠 속에 살면서 내가 주인을 바꾼다. 이거는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내 물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나.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진짜 주인이 나타나셔서 야, 네가 그 죄야. 너 회개해야 돼. 다 내 거야. 예수님이 다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 주인이야. 네 시간도 물질 다 물으면 안 돼. 너는 나한테 철저히 순종해야 돼. 이거는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모든 지금까지 삶의 습관들,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던 이 모든 삶이 완전 통째로 바뀌는 삶이기 때문에 진짜 천지가 개벽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령이 때려주지 않으면 영혼의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해서 살았지. 근데 이것이 죄라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니까,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내셨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성령이 때리시니까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고요. 복음의 역사 속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건데, 진짜 천지 개벽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된 자를 회개하고 이 어둠 속에서 해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역사, 엄청난 역사죠. 이게 진짜 엄청난 겁니다.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게 만들고 굴복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앞면은 죄고, 회개의 종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주되심이 있습니다. 앞면은 죄를 회개하는 거고, 뒷면은 예수님을 주되심으로 믿는 거. 이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이 죄 가운데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해야 되느냐, 얼마나 기도하고,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령으로 전하는 거죠. 전하고 이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 오셔서 이 죄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죄가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성도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신학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이 죄를 찾아냈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9절 이 말씀을 찾아냈다는 것이 엄청나다. 엄청난 걸 발견했다.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찾아낸 것처럼 이 엄청난 이 복음을 찾아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를 찾아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계속 파다 보니까 이 죄를 찾아낸 거죠. 대단한 걸 발견한 겁니다. 진짜 죄가 뭔지. 우리 지금까지 진짜 죄는 불순종, 죄라면 불순종,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이 정도 봤는데 진짜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 이 죄가 진짜 죄다. 왜? 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확정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전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복음의 역사를 믿지 않은 이 악한 심령들을 깨트리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주되심 앞에 굴복되도록 만들어버리는 분이 성령 역사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감사하죠. 진짜 죄를 찾아냈으니까. 진짜 죄를 찾아내고 우리 진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복음을 통해서 딱 보니까 죄가 뭐냐, 옛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다 보면 이 죄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한 존재고 다 나 중독자죠.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참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마귀 중심이거든요.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진 거죠. 우리 김성애 목사님 책에 보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지금 책을 펴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 가면 사탄교회가 있잖아, 사탄교회. 사탄의 이 사탄경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탄교회, 사탄경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사탄교입니다. 이게. 그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죄죠, 여러분. 이게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 이게 진짜 무서운 죄거든, 이게.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인지를 못하는 거죠. 인지를 못. 그래서 우리가 저도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줄 몰랐는데, 보니까 가정이 좀 사역도 힘들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보니까 이게 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내가 다 주인 되어서 다 나나.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부끄러운 간증을 많이 했지만은, 진짜 이것이 무슨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참 무시무시하다. 이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죄구나. 정말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죠. 뼈저리게. 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서 그렇거든요. 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다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다 무서운 거거든요. 다 매일 뭐든지 나 중독에 취해가지고 자기 연민,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전부 다 미치듯이 자기 문제, 나 중독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이웃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 대해서 완전 정죄 판단하는 이 미쳐있는 나, 미쳐서 날뛰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죄거든요, 죄.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는가? 이 미쳐 날뛰는 나 중독에 걸려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 나 중심의 사고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죄에서 끝내주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끝내주려고. 이 무시무시한 죄의 원흉이거든요. 이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이 나쁜 인간, 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마귀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마귀와 똥이란 놈이란 말이에요. 나 하는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가운데 죽여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내가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여전히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거,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죄를 지금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여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라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에서 죽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 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또다시 배척하는 것이며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악랄하고도 무서운 죄이다. 참.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살아남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마귀 새끼, 마귀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죄는 뭐냐면 말할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짓밟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든 사건, 부활의 사건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 똥으로 여기는 이 악한 행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게 딱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악랄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이건 이 죄는 두 번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들이 주인되면 너희들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제 끝난 거죠, 여러분.
심판은 끝난 거죠. 그 사람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레토리 목사님 거 읽고 그렇게 마치 돌아있습니다. 무디의 동력자며 우리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19세기 외주 부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아레토리 목사는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영적인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부활복음이 안 나왔는데도 아레토리가 이 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참 성령께서 이 죄를 보게 해주신 거죠. 자, 두 번째 달려 읽겠습니다. 성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 곧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이고 술을 마시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밖에 어떤 부도덕한 짓을 행하는 죄가 아니다. 성령께서 이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진짜 죄를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지 않은 죄죠. 물론 술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주인돼서 범하는 죄인데 성령 오셔서 제가 진짜 제 실체가 뭐냐, 제 근원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책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 죄가 곧 오순절날 성령께서 3,000명에게 일깨워 주시던 죄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한 것이다. 그 다음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죄가 바로 이 죄를 회개한 겁니다. 이 죄가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딱 이걸 전했죠. 십자가에 죽은 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죽은 예수가 어떤 분이냐? 이걸 딱 너희들 어떤 자를 죽였느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들이 죽인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기다린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주인돼서 그분을 죽인 거야. 딱 때려버린 거죠.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여전히 주인돼서 그분을 무시하고 죽였던 이제 회개해 라고 했을 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들을 회개시켜버린 겁니다. 어찌하였고 하면서 참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기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부활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이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 죄를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어느 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일깨워주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신 그분을 믿지 않은 그 무서운 죄이다. 이 불신앙은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결정적인 죄이며 견디지 못할 저주받을 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그는 과거에 있어서 뉘우치기도 하겠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아드님을 배척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과 사람끼리 범한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영원한 아들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고 또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처럼 심한 수치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죄에 비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정확하게 아레토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욕되게 하는 죄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범하는 죄입니다. 이거는 사람들끼리 범하는 죄, 우리가 뭐 나쁜 죄라고 도둑죄라고 이런 뭐 사람들이 하는 죄지만은 이 죄는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이 죄의 결과로 모든 열매가 드러나는 거고요. 남에 대해 해치고 악을 행하는 인죄로 드러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진짜 죄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 회개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놓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죄를 회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죄는 사실은 인간이 저지른 게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에게 잘못을 물론 인간에게 했던 것도 뭐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진짜 용서를 구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지가 주인되어서 그 짓을 했으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남편과 싸웠습니다. 자식과 싸웠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뭐 자신이 용서 구하는 그게 아니죠. 진짜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졌는가.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지은 죄도 큰 죄지만은 그러나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직접 그분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죠. 살아남을 수 없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이제는 성령이 아니면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왜 그러면 예전에 안 나왔는가 라고 했을 때 복음이 먼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일을 못하는 거죠. 성령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복음이 감춰져 있으니까 이 부활이 안 드러나니까 결국 이것이 제가 드러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가니까 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 죄가 어떤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이분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짜 깨닫게 하는 자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그분께 불순종하는 자,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죄, 이것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이 뭘까요? 가장 급한 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급한 일이라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으로 이 죄가 책망되어서 정말 이제 내가 주인 되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이 구원의 역사, 이게 가장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면 춘천암경만 교회 가운데 부활을 잡아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회개할 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 죄 회개할 때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 하더라고요. 숫자가 2배로 늘어났고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진정한 복음의 진짜 이 역사 정확하게 제가 하게 되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잡아봐도 변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보고 또 나도 변화되잖아요. 왜 안 변화될까? 내 새끼도 안 변화될까? 다 가르쳐 듣는데 복음을 가르쳤는데 왜 안 될까?
부활책자 읽은 가지고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냈는데, 이건까지도 하고, 설교도 막 하고 있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교회의 봉이 있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 믿지 않은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가는 이 죄가 진짜 교회 가운데 진짜 회개가 터지느냐, 진짜 주되심 앞에 굴복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정말 교회의 선부수가 있더라고요. 복음을 잡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꿈꾸어야 되고, 우리 심령속에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부활을 전함을 통해서 진짜 주인을 바꾸는, 주인만 바꾸니까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천재개벽 같은 사건만 일어나면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알아서 시간과 물질 모든 거죠. 11조 그 말 안 해도 저절로 정확하게 내게 되고, 정확하게 굴복되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가르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주인된 이 죄를 해결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이 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회개 역사가, 사도행전의 그 진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공과가 작아서 그런가 빨리 마쳤네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먼저 광고 먼저 좀 합시다. 제가 또 까물라. 처음에도 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간증을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간증을 적어주셔야 되고, 복음에 집중하셔야 되고, 복음을 집중하셔야 되고, 간증을 적어주셔야 저한테 힘이 되고, 그리고, 깨닫게,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좀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간증을 딱 먼저 읽어보면, 여러분이 어느 선까지 왔는지 체크가 됩니다, 사실은. 이해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귀찮더라도, 글을 못 적어도 괜찮습니다. 글자를 틀려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늘, 그런 그대로 여러분 적어주시고, 또 개인의 귀한 간증도 적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은혜가 되고요. 서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데, 듣기만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간증을 적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